한 3일 주 안에서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수원에 가시면서 제가 오늘 집에 있다니까 또 시간을 부탁을 했습니다. 주제 넘게 또 부탁한다고 덥석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그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속히 오시면 좋겠죠? 진짜로 좋겠죠? 여러분들이 아주 힘있게 예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대학에서 봉사할 때에 저 영동 지역에 장로회에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주 힘있게 대답들 잘 하시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참 좋겠죠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조용히. 아니, 아주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제 하셨는데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까? 그래 조용히. 그러니까 저도 입 다물고 있고 밑에도 조용하게 앉았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안 돼요. 그래요. 어떤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신지 아마 장로회 모였으니까 그때 한 80명 모였는데요. 왜 안 됩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년 기한을 주면 준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안 돼요. 그래요. 1년이 안 되겠으면은 그러면은 10년 기한을 주면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도 안 됩니다. 우리 빛골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0년도 너무 짧습니까? 그러면은 50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50년도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들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거기 다니는데 그러면 예수님 속히 오시란 말입니까? 속히 오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는지 모두 껄껄 웃었어요. 예수님 정말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한 1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2300주야를 해석하는 일로 인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난 것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서 대재림 운동이 이제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날짜 정하는 것이 이제 버릇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2300주야 이후에는 재림의 그 시간이 예언된 것이 없다. 그 이제 이 계시록 10장 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가 1863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만은 1844년, 즉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300주의 끝에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한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윌리엄 밀러의 이 운동과 함께 일어났던 재림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가면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고, 그래서 1863년에, 그러니까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1844년 한 거의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재림교회가 성립이 되기 전에 또한 후에도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또 재림교회 밖에 1844년 그때 재림운동을 했다가 떨어져 나간 무리 가운데서라도 자꾸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런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의 증인도 그 재림운동의 후유증으로 생긴 하나의 교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1878년인지 87년인지 예수 재림한다고 또 시간 정했거든요. 그때 또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정했는데 18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재림의 징조, 난리와 난리 난다는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임하심과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파루시아.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나고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하라, 그걸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한 표로 난리가 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임재, 재림해서 오신 표로 세상에 징조가 일어난다. 그 징조가 뭐냐? 난리 나는 것이다. 그래서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난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표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1914년에 예수께서 재림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세상이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영으로 재림하셨다.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재림하셨다.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844년이라고 하는 예수 재림하실 때 날짜를 정했던 그것의 연장선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은 뭐 다 안 됐고 그 대신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또 어떤 후유증이 있는가 하면은요, 징조를 징조.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가?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가? 저는요, 제가 1959년에 재림교인이 됐어요. 1959년에 재림교인이 됐는데, 그때도요, 징조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964년쯤 재림하실 거라고 또 그 얘기 또 하는 거 제가 그 성경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1964년쯤 뭐 노아의 120년 뭐 잘도 갖다 맞추더라고요. 그또 갖다 맞추다 그럴듯해요. 예. 그래서 1964년쯤 재림하실 것 같다. 이런 암시를 말도 그렇게 했고 상당히 암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를 떠날 때가 벌써 됐다. 그래서 또 저는 그 얘기만 듣고요, 대구에서 시골 생활한다고 도시 제일 먼저 떠난 1호 사람이죠. 그 얘기하니까 도시 이거 떠나야 되는구나 하고 막 당장 도시를 떠났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섭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하면 이 밤새도록 해야 될 얘기니까요. 요새도 무슨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럴 거예요. 짐승의 표, 베리칩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오바마 지금 미국에서는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이제 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베리칩을 넣어야 된다. 뭐 이제 2014년부터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금하게 돼 있어요. 벌금을 합니다. 작년에 가입 안 했으면 올해 벌금을 뭐 얼마인지 400불인지 140불인지 모르겠어요. 벌금을 하지. 그 다음에 또 거기 때문에까지 가입 안 하면 그게 또 배나 불어오르가지 이렇게 벌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오바마 케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리칩이라고 하는 무슨 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짐승의 표라고 뺑뺑 돌았거든요.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도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종말론, 이게 다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이 성경의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어느 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종말론이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종말론입니다. 개인 종말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역사적 종말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역사적 종말론이 중요하지만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건 다 역사적 종말론에 대한 연구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4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다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징조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야 징조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게 아주 잘 살펴요. 그 살피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종말론은요, 예언적 사건들이 역사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심입니다. 역사적 종말론은 예언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게 이게 역사적 종말론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역사적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경고하고 예수님 재림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잘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역사적 종말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교인들 생각 속에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인데, 자, 일요일 휴업령이요, 내일 일어난다고 합시다.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일 일어난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죽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 호흡이 딱 끊어지면 내일 일어나는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게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그 무슨 영향을 받나요? 아무런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된 징조가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현장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지만 잠든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한 5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50년 이내에 죽을라는요, 제가 앞으로 50년 더 살 보증은 없거든요. 모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50년 이내에 죽을 사람들에게는 50년 후에 일어나는 일요일 휴업령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 교인들은 어쩌면은 자기에게 전혀 의미가 없을, 또 이런 말 해가지고 오해하게 될래. 자기에게, 어쩌면 자기에게 전혀 의미가 없을 그 징조 살피느라고 정작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종말론을 두 가지를 균형지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종말론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는 건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성경은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만큼 각 개인이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역사만큼 오래 살 사람 예수님 말고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짧은 순간을 살고 잠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느끼질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느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편 39편 4절로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종말과 나의 뭐요? 종말과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개인 종말로는 자기가 뭐 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엇이 빨리 닥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종말이 빨리 닥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 개인적 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바쁘단 말이에요. 분유하며 바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으로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 자기는 아주 종말이 손바닥 넓이만큼 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든든히 섰다고 하고 바쁘게 다니고 해도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같이 다요. 그림자같이. 그리고 재물을 쌓아놨다고 해도 그게 누가 취할는지 몰라요. 저 요즘 그저 이건희 회장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 양반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모르죠. 뭐 의식이 있는지.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이건희 회장이 1억이 넘는 자동차가 124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넣더라고요. 그거 지금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재물을 쌓으나 진실로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해요. 사람은 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되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오직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께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 4절로 7절은 개인 종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시키는 말씀이거든요. 이 외에도 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시인 두보는 인생 인간 70 고래희라고 했잖아요. 그 두보가 그 인간 70 고래희라고 하는 시를 쓰는 바람에 70을 고희라고 그럽니다. 이 고희라고 하는 말은 옛고자 드물희자입니다. 인간이 70평생을 사는 것이 옛날부터 드물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이제 70을 넘기면은 고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뭐 암이 걸렸다, 뭐 죽을 병이 걸렸다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오래 살면은 한 6개월 살겠습니다. 아이고 잘하면 한 1년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무슨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70 살고 죽을 건데 그건 시한부 인생인 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숨 쉬고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인생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내가는 사람 치고 시한부 아닌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3장 13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산다고 가르친 말씀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얼마나 산다고요?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한 날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오늘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175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히브리 말을 아주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직역을 하면 어떤 거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루씩 175년을 살았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루씩 175년을 살았다. 오늘 살다 보니 얼마나 갔다는 거예요? 175년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너는 175년을 산다, 너는 70 몇 년을 산다, 80 몇 년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얼마만 산다고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이것은 뭐 분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장 4절 5절 보면은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요, 여기도 같은 표현이에요. 아담이 하루씩 930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오늘이라는 하루씩만 사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개인 종말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을 합니다. 미래를 계획을 합니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니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뭐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벌써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있는 데로 이제 오는데, 근데 그 중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아들이 있는데요, 30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저녁에 25일 아침인지 그 시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 집에 간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올 시간이 된다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 안 와. 그래서 이상해서 갔더니요, 안에서 텔레비전에 뭐 이 소리 나는 문을 열어보니 소파에 앉아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돌연사, 요새 돌연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허무합니다. 아버지는 조금 이따 갈게요. 그 전후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짜 보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뭐와 같다? 그림자 같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종말론 쪽에 보다가 어디를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 개인 종말론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 개인 종말론을.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뭐 저도 지금 뭐 이 한국 나와서 계획들이 쭉 있지만은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 4장에 그런 얘기 썼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일을 남길 것이다 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만한 생각이다.
너희는 어떻게 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라. 그 야고보 4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하는 게 쉬워요? 에? 오늘 하루 잘 살아라고 잘 살기 쉽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만 잘 살면 돼요, 오늘만. 저는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70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오늘만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라. 오늘이야 일컫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며칠 동안요? 오늘만. 오늘 하루 그렇게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말을 했어요. 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오늘만 잘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 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이거죠. 오늘 잘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이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양식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만나를 내릴 때 며칠 분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분만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분. 이틀분 거두어 나오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루분은 썩어버렸어요. 우리 오늘 사는 우리에게 내일은 의미가 없어요. 썩은 날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평범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은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분주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아직 오지 아니한 오늘을 내일이라고 부르고요, 이미 지나간 오늘을 어제라고 부를 뿐이죠. 지금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데 눈 뜨면 그건 무슨 일?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연속, 오늘의 연속이에요. 그것도 눈을 뜨면 오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산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삽니다. 하루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39편 4절로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기도입니다. 하루만 잘 살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요,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했으니까 속히 오시지,
그렇게 믿지만은 그게 석연하게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 뭐 이 바울도 또 베드로도 뭐 요한도 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말이 엉터리 말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또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성경에 맞은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뭐 성경에 그랬으니까 속히 오시는 게 맞지 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 제가 오늘 봉독했던 그 말씀 바로 앞절에 그 말이 있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들이다고 하는 것처럼 들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역사적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납득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인 종말론 문제를 딱 깨닫고 나니까 속히 오신다는 말이 너무 진실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 개인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죠? 내일 오시는 거예요. 내일 오십니다. 역사적 시간으로 내일 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은 다 어느 날 죽어요? 예? 오늘 죽어요. 오늘 우리는 다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오늘 죽어요. 오늘 죽는데 내가 눈을 뜨면은 죽는 그날을 기준으로 언제예요? 내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호흡이 딱 끊어져서 죽었는데 언제 눈 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 호흡이 딱 끊어졌는데 언제 눈 뜨겠어요? 예? 예수님 재림하신 날 눈 뜨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신 날 눈을 딱 뜨면 우리는 뭐라 하고 일어나겠습니까? 예? 한숨 잘 잤다. 예수님 오셨네.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2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역사적 시간을 따지면 4000년 전에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로 4000년이 흘렀는지 2000년이 흘렀는지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는 날은 그에게 있어서는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에요. 속히 오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속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호흡하고 의식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역사적 종말론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고 성경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우리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그 일은 참으로 할 만한 일이지만은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만 산다? 오늘만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고 물으면요, 내일 오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오해가 돼가지고 그 김 목사 내일 예수님 내려온다 하더라.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각 개인에게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개인 종말론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개인 종말론 쪽보다가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예언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혹 생각해 보셨어요? 예언의 중요성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 예언의 진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거의 이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하면,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을 따라? 예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 그래서 우리 이 예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그들이 서 있는 오늘이 어떤 장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해를 위해서 쉬운 예를 들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은 죄를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성소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를 믿는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양을 끌고 목사님 찾아가서 제사, 속죄 제사 드려주세요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하셔도 되는데. 예? 그것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요. 똑같은 죄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는 그 의미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이전에는 구주가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지만은, 십자가 이후에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실이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되잖아요. 이것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이루실 속죄를 예표하는 예언적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나타난, 오늘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예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자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예언을 연구했을 때, 오늘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이 오늘 살아가는 거, 예언의 지도를 따라서 신앙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언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이런 핵심되는 기능은 잘 생각하지 않고 뭐 바벨론이 어떻게 됐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됐고 로마가 어떻게 됐고 작은 뿔이 어떻게 됐고 그거 우리 연구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것도 연구하는 목적이 바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은 성경의 예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구절로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재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재림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림 맞을 준비는 누가 할까요?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만 대답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누가 준비를 하는가? 대답해가 틀릴까 싶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죠. 이 틀려도 좋잖아요. 이럴 때 틀리지 언제 틀립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거 언제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까? 성만찬 예식 때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성만찬 예식을 집전하면서 이 성경 구절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읽다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것하고 좀 더 깊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저도 그랬고 오늘날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재림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살찌으심에 대한 얘기는 해도 이것이 재림에 관계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이미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용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이 성화가 돼야 되고 성품에 티나 주름 잡힌 거는 하나도 없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 생각 때문에 기쁨이 없어. 왜냐하면 날 쳐다보면 만날 흠투성이고 점투성이고. 그래서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안 쳐다보고 누구 봐요? 그 소리 하면 자기 보거든요. 자기 쳐다보면 그 자신 있어요? 아무도 자신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우리 찬미가 있던 대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 닦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자기가 그렇게 살지 보니 바울처럼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재림 내일 하신다 그러면 하고 날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록 실수도 있고 흠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잘 믿고 그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얘기했잖아요. 못된 아들하고 효자 아들하고 둘인데 효자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가 누구 케어할 거예요? 아니 좀 막나이 같아도 사은 아들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효자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장례식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 정중하게 장례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산자를 데리고 갑니다. 산자. 그 산자는 누가 산자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주가 되신 그 사람들이 산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짜로 모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산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자가 되어야 돼요. 산자. 그러면 그 생명이 그로 하여금 생명작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예정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을